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80%쯤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 50%는 유명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또 그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나 자기가 판단한 것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80%가 그렇게 답했다는 대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답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를 몇 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75년 동안 남자 724명을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74년 동안 살아온 삶을 수십 명이 붙어서 추적하고 한 팀이 끝나면 또 다른 팀을 붙여서 연구하고 그 자료가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뭔가 하니까 이 724명의 미국 남자들이 75년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관심이 있는 주제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팀을 만들고 그 팀이 누가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팀을 집어넣고 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단 75년 동안의 연구를 일단락 짓고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이 724명 중에서 90대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얻었을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연구의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724명의 남성들이 75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80대까지 쭉 추적을 하면서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 또 심지어는 몸이 건강해서 행복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 기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좋은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일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도 뭐 나이 먹은 남자 셋 중에 하나가 암이고 나이 먹은 여자 넷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우리 한국 통계만 해도. 그런데 암에 걸렸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 가령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부모-자식 관계가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반면에 돈도 많고 유명해지고 사회에서는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부부관계가 나빠져 있는 사람, 부모-자식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비참하게 자신을 여기고 포금하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사례들을 쭉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들, 동물들하고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연구를 한 건데 이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런 연구를 가지고는 뭔가 좀 미흡합니다. 부부관계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채 부부 관계가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이 관계보다 월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를 돕겠다고 할 때 너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부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네 배우자를 사랑해라. 어마어마한 목표 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인격을 가지고 수양을 쌓아서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겠다는 사람하고 벌써 종류가 너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혹은 일과의 관계 혹은 자연과의 관계 혹은 돈과의 관계 혹은 병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명기만 해도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40년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민수기만 해도 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주는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뭡니까?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고 그냥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온갖 간섭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차마 못해서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어서 내가 붙어있긴 붙어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고 그냥 설교를 들어도 잔소리가 너무 많고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나님은 간섭하는 것 같고 무슨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셔? 두통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같지. 혹시 이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아멘!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속에서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 이런 반응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면 당신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핵심어인
핵심 중에 하나인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와 규례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은 모조품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걸 뭐 천국 가서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걸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여기에서는 그냥 돈이나 잔뜩 벌고 이런 식으로 모조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일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제일 열심히 해왔고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큼이나 좋아 보이는 돈, 하나님만큼이나 좋아 보이는 땅, 이런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이것들을 쥐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좀 있으면서도 이 물질, 만몬이 우리 삶에서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만몬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수르에 가보니까 아하스 같은 왕은 세상에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문명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모형도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그 예루살렘에 하나 만들어라.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에 특별히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런데 옆에 아주 쌈박한 신을 보니까,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신도 섬겨보자. 이게 뭐 잘못이냐?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구질구질하게 하나님만 하고 섬기던 그런 믿음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현대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혼합주의가 끝도 없이 반복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이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속에 돈이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또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당연히 건강에 신경 써야지요. 그러나 건강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해가지고 도무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도무지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열심히 등산 다니고 뭐 운동하는 일을 위해서는 막 전력을 다하는데 교회가 집회를 한다고 해도 집사라는 사람이 한번 와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본인은 아니 내가 마음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해야 뭐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도 가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저 목사로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해서 건강이 우상인 것 같다. 이 말은 제가 제 아내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던 그 기억을 제가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교회가 40일 특세를 한다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교회 코앞에 살고 있는 집사가 등산 간다고 교회 앞을 지나서 산을 올라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 들어오는데 하루아침도 안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도. 40일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집사입니다. 부부가 다.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가 오버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인 얘기지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 혼자 마음에
우리가 건강, 돈, 대학, 아이들 결혼, 우리 인생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탄이 모조품으로 이거 있어야 네가 행복해지고 너희 집안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좀 가면서 다른 데로 가 있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럼 어쩌라고? 성경을 막 한 1년에 막 한 10독쯤 하면 내 그 헌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박 목사가 강사로 와가지고 성경 많이 읽는 걸 나무라더라, 이렇게 또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졸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2년 반 전에 암수술을 했습니다. 암수술 받고 나니까 성도들 중에서 건강에 관한 책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면역력 정진법, 뭐 암수술 후에 뭐 건강을 어째든 이런 책들을 줍니다. 제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역력 어쩌고 저쩌고 뭐 건강관리 지침 뭐 10가지 어쩌고 하는 책을 한 100독쯤 하면 건강해질까요? 그거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물론 중요한 지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책을 100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서 잘 먹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뭐 자동차 엔진 오바이트 하듯이 그냥 막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지쳐서 퍼져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적게 받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지침을 따라서 살아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은퇴한 후에 지난 한 2년 동안에, 이제 2년이 넘었죠. 2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는 게,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안 그럴 겁니다만은, 저는 현역에 있을 때 성경을 2달에 한 번씩 못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1년에 1독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창피해서 말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막 강사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성도들한테는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그래놓고 나는 1년에 1독을 잘 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요새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설교도 이제는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시간 되는 만큼 읽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만큼 좋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냥 큰 기쁨입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펼치고 앉는 것. 오늘 아침에도 느헤미야 다 읽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3장만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침 먹고 들어와서 읽는데 뭐 느헤미야 끝까지 쭉 가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그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러나 성경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읽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가 없으면? 성경 읽고 행함이 없으면. 건강 지침 100독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가 없으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아무 소용없다. 뭐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하되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괜히 창피하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말씀이다. 뭐 은혜 받았다. 애한테 야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요새 막 카톡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 들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X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 내가 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적인 양반들이 누군가 하니까 목사들입니다. 늘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자기가 꽤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 대한교회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해야 될 건,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행하면 행복이 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어떤 게 있나, 그거 한 몇 가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면 또 듣기만 하고 행할 건 없이, 건드기도 없이 설교가 끝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모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면, 섬기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멍 때리다 가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건 성가대 찬양이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건, 우리가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봐야 당신은 허탕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예, 저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래도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늘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가서 또 쓸데없는 거 보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왜 예배 와도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여전도에 할 때 꼴보기 싫은 김 집사, 저건 오늘 또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김 집사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게 예배를 드릴 때든지, 그게 돈을 버는 일에서든지, 그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든지, 내 삶의 어떤 모습일 때든지,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행복이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건 반은 가짜입니다. 그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지난주에 내가 직장에서 혹은 내 이웃 사람과 언짢아서 언쟁을 하거나 내 삶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내 담벼락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이미 차가 다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그래서 보니까 옆집 담벼락에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옆집 양반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면 세워야 되는데 차 세우지 말라고. 그건 지 땅도 아닌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김집사가 직장에서 와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빨리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싶은데, 그 자리, 그거를, 그 옆집 양반이 안면도 있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세우지 말라고. 그것도 말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지가 지 땅도 아닌데 꽝을 지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김지사가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당신 땅이요, 이게. 당신도 우리 집 앞에 차 세우고 내 담벼락에 차 세우기도 하면서, 그러면 차를 세우고 들어왔는데 뒤에서 뭐라고 이러고 둘이서 이웃 간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 김 집사가 교회 주일날 안내를 하는데 주보를 들고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세상에 그 싸운 양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딱 온 겁니다. 둘이서 딱 만난 겁니다. 신호합니다, 이거. 논현동 골목에 있을 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그냥 참았으면. 그 김 집사가 직접 저한테 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 김 집사입니까? 주보 들고 서 있는 김 집사가 진짜 김 집사입니까? 피곤해서 막 이럴 때 옆집에서 그거 세우지 마세요. 그럴 때 성질내는 김 집사가 진짜 김 집사입니까? 둘 다가 진짜 김 집사입니다. 여러분 빨리 답하지 마십시오. 둘 다 진짜인데, 짝인데 그 연약한 모습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도 김 집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김 집사 맞습니다.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가 아니고 둘 다가 자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때 내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던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이 실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땅이 있습니까? 한 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전부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저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저 모압 평야도 내 것이고 저 산도 내 것이고 저 나라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아빠라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좋은 것 주신다 그러는데, 그거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파트 당첨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건가 하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신가? 여러분, 이런 시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손에 하나님이 많이 지워주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집 문서가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직원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이 몇 년이나 당신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갖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 평생에 땅이라고는 마누라 무들 막벨라 굴하고 조금 땅 그것밖에는 아브라함이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 가서 아니 하나님 준다 그랬으면 좀 주든지 담은 한 100평 200평이라도 주든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처음은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한 7, 80년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됐다는 것을 아시지요? 지구의 시간과 목성의 시간이 다르고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존재하실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아빠께 내 거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 손에 아직 하나님이 주신 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뽐내려고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그 모압 땅하고 땅 몇 조각이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고 감사하고 살고 자족하고 살고 그러나 내 아빠이신 하나님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약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약자입니다. 그러나 약자가 오늘은 수가 훨씬 많습니다.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건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건 신분상 어려운 사람이건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이는 일을 힘써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땅도 한 평 없는 사람한테 아직 집도 한 칸 없는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몸 가누는 것만 해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는데 내가 누구를 돌본단 말입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정말 가진 게 없습니까? 정말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예 하나님
내가 많은 것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내 옆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콩 반쪽이라도 먹이겠습니다. 라면 하나라도 내가 끓여서 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를 먹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나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친척들 중에서 애 등록금을 못 내서 와서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 여유는 있는데 시심이 딱 떼고 그냥 도와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실제 상황 속에서 내 소유, 그 피 같은 돈을 내가 떼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보물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페이지든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많은 건 못해도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에 마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제임스 길핀이라고 하는 피자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결혼도 하고 가장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시급 7불을 받는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딱한 사람인지 상상이 되시죠?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직장은 없고 피자 배달해서 하루에 막 10집 배달하면 겨우 70불 받는 거고, 뭐 그 주인이 떼가는 건 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니까 피자 2판을 우리 학교 강당으로 몇 시까지 좀 배달해 주세요. 시간 꼭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제임스 길핀이 자기 동네에 대학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 대학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 피자 배달부한테 주신 전 전화대로 쭉 차를 타고 고물차를 끌고 학교 쭉 안으로 들어가니까 큰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 강당으로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 길핀이 피자 2판을 들고 강당 문을 쫙 열고 들어섰는데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강당에 3,00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 서 있던 교수가 제임스 길핀 씨 앞으로 오세요. 3,000명이 앉아 있는데 앞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쭈삣쭈삣 하는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왔는데 그날 그게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이 채플을 인도했던 케이스 뉴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날 하나님의 마음,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만 하게 말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좀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교하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놓고 우리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 얘기를 하던 중에 피자 배달부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제임스 길핀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피자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오는 동안에 이 교수님이 설교를 끝내고 뭘 했는가 하니까 3,000명의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제임스 길핀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올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없겠지만은 미리 나누어준 쪽지에 이 사람에게 응원하는 글을 하나씩 써달라고. 뭐 한 사람들 학생들이 그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짤막하게 길핀 씨 힘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3,000개를 모아가지고 봉투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어서 돈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길피인 씨한테 종이 쪽지만 줬을 되겠냐.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모으자. 돈을 한 1,300불쯤 모았습니다. 학생들이 헌금을 지독하게 안 했어요. 3,000명이 앉아가지고 1,300불이 뭡니까? 좀 작다 싶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길핀을 그 상태에서 맡게 된 겁니다. 앞으로 오라. 윤정원 교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도시에서 힘들게 사는 한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신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길핀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봉투 2개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피자값 14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뒷얘기는 모르는데 제가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임스 길핀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이는 아마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된 사람 같은데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데 갑자기 3,000명이 모인 자리에 자기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당신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을 섬기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한테 전달한다. 여러분 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별인간들 다 봤네.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길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언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뉴먼 교수가 의도했던 게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옆집에 울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우나? 우리 직장에서 힘들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나만 해도 살기 바쁜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건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은 너희가 천국 오면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천국 올 때까지 열심히 내가 시키는 대로 힘들어도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먼저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주는 행복을 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늘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지금 잘 아는 이름인데 갑자기 여기 써놓았습니다. 아이고. 도로시. 미국의 어느 시골에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편은 먼저 천국 가시고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떠나고 연금을 가지고 사는 미국 조그마한 도시 외곽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삶을 사는지 짐작할 겁니다.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나이도 많고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바로 안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집 앞을 통해서 많은 애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살았는데 저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은 쿠키 하나 굽고 차 한 잔 준비하는 거 돈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해놓고 집에 가는 고등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쿠키 하나 먹고 안 갈래? 나하고 좀 말동무 해주고 가지 않을래? 미국의 그 시골 사람들 굉장히 젠틀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풋풋한 아이들 아닙니까? 자기 할머니 같은 나이 많은 분이 할머니가 얼마나 심심하면 우리를 놀러 오라 그러겠냐. 아이들이 한 5명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쿠키 먹고 가기도 하고 그 일을 이 할머니가 꾸준히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런데 그 중에 조지라고 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몇 번을 만나면서 예수 얘기를 듣게 되고 이 사람이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빌리그리암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헌신을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왜 트럭인가 하니까 트럭 뒤에다가 스페인어로 된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 서적들을 잔뜩 싣고 멕시코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 헌신한 것 뿐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혼여행으로 멕시코로 갔던 이 사역이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단체의 멤버가 되고 제가 암수술 받은 무렵에 이세상 임기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함께 멤버로 섬기는데 이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를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작은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아이를 뽑아서 선교사로 만들고 이 아이를 통해서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이 사람이 조지 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첫 안식일을 가서 영국에서 선교사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분이 왔는데 저는 보다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4번째 시간에 해외 바깥에 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이제 채플에 오는데 저는 그때 조지 보어라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열정적이고 저렇게 뜨겁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저는 그 채플 한 50분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기가 차서 그냥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잠바를 입고 왔는데 잠바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박 목사, 한국에 들어오면 OM 코리아가 시작이 되는데 이사로 돌아와야 된다. 조지보우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만나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보우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꼭 조지보우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지보우의 영혼은 특별하고 옆집 아저씨의 영혼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걸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길도 세상이 주는 기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